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11장의 주제는 인생의 자랑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육신은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거라고 하셨습니다. 종교 사기꾼들을 너무 쉽게 고린도 교회가 받아들였다는 것을 보았고요. 또 같은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은 바울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함께 연구했습니다. 보면 좀 같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유대교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나오지 않았냐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많은 유대교, 특히 바리새인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있던 유대교들은 하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저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대상들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보면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많이 천주교를 보면 항상 뭐라고 하죠? 거기에서 항상 핍박받고, 그래서 누구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그 교회에 보면 그 희생했던 것을 이렇게 뭐라고 하나, 넋을 기린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했던 단어가 있더라고요. 성지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성지, 여기가 성지다라고 했을 때는 누가 거기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누가 죽으신 거예요. 피 흘리고 예수님 덕에, 아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그러면 성지라고 했던 것 같아요. 성지라는 단어를 썼던 것 같아요. 이 카톨릭이 그런 걸 그런 식으로 오늘날은 그렇게 이미지가 화됐어요. 걔네들이 원한 거예요. 이게 자기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 그럼 일부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제 처음에 한국에 이제 왔을 때, 카톨릭이 왔을 때 순교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순교한 곳을 성지라고 했던 많은 것이 있지만 사실 과거에 천주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가 순교자들이 아니고 순교자들. 그래서 이단이라면서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 다 불러 태우고 그랬던 사람들이 카톨릭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이미지 쇄신해서 지금 막 이렇게 그런 거지. 사실은 그들 과거에 그런 기록들, 그런 그들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카톨릭과 하나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특히 우리 개신교라고도 하는 이 기독교를 카톨릭처럼 하나처럼 보고 유대교처럼 하나처럼 보는데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12장 주제 첫 번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천국을 경험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랑하는 것이 물론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다라고 했어요. 자랑하는 것이, 인생의 자랑은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유익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 더 하겠다 이런 거죠.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로 나아가리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주의 환상을 자기가 받았고 계시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것까지 내가 환상도 계시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인생의 자랑을 하려고 할까요? 원해서 한 걸까요? 아니죠. 고린도 교회가 자꾸 당신 사도 맞아? 사도직을 의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것까지 좀 말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천국에 갔다 온 경험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천국에 갔다 온 경험을 하는데도 자기가 갔다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참 웃겨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사후체험, 천국 경험담들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판타지, 영화나 소설처럼 너무 신비롭고 재미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는 것은 그곳에 돈이 많기 때문에, 돈이 모이기 때문에 사기꾼들도 많이 몰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거기에 사기꾼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꾸며낸 천국 경험담으로 사람들을 홀려서 자신들을 대단한 사람들로 높여요. 인생의 자랑을 해요. 그리고 숭배하게 만듭니다. 성경에서는 천국에 대해 많은 정보가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별로 없잖아요. 거의 끝에 이제 갈 거다 이렇게만 나오고 이제 끝나요. 그래서 이제 막 재밌어질래니까 끝나네. 좀 약간 서운해요. 저는 요한계시록 이후에도 계속 좀 천국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와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뭐 먹고 살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가 천사처럼 된다는데, 그럼 천사처럼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뭐하고 살 것인지, 하나님하고 예배 드리면서 영광 드리면서 살 건데,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만 보여주고 자세히는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천국의 경험담을 얘기하면 저게 진짜 천국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의 정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거짓 교사들이 꼭 그럴듯한 거짓말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가져와서 약간 성경적으로 좀 약간 만들어요. 그래서 99%는 다 진짜처럼 얘기하고 1% 결론을 걔네들이 원하는 가짜로 사람들을 홀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이기 딱 좋아요. 왜냐면 99%는 진짜니까, 성경적이니까. 그러니까 야,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끝나게 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은 천국에 대해 너무 자세히 누가 안다면 그 사람 누굴까요? 사기꾼일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보는 성경과 그들이 보는 성경이 같은 성경인데 어떻게 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아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말하겠죠. 나는 환상도 보고 계시도 받았다. 난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단하다. 그러면서 예언은 몇 개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언을 마마마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딱 들어맞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홀딱 빠지게 딱 좋은 거예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점치는 사람들 다 누구 도움 받아가지고 점치는 거예요? 다 사탄의 영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좀 점치는 것처럼 사기꾼들도 다 그런 예언의 그런 계시, 그런 능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다 보면 그게 딱 속아 넘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만, 말씀에 있는 것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진짜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천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이 땅에서 발설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발설할 수 없다.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 오늘 챕터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낙원은 천국이에요.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발설할 수 없어요. 근데 왜 천국 갔다 왔다고 막 발설합니까, 사람들이? 인생의 자랑으로 내가 뭐 이런 사람이야, 어깨에 힘 좀 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국가정보기관에서 근무한 사람들도 국가 비밀을 가족들에게 함부로 누설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자신의 영혼을 불호수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천국에서 직접 보고 온 사람이 무의식적으로도 하나님을 두려워서 천국을 함부로 누설할 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바울도 누설하지 않는 걸 봤을 때는 천국을 막 이렇게 자기가 모나되는 것처럼 막 누설하는 사람들은 저거 진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높이고 싶기 때문에 천국의 경험을 정말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해보고 싶죠? 한번 1박 2일 패키지로 저하고 한번 갔다 오고 싶죠? 그러잖아요. 한번 갔다 너무 좋잖아요. 가가지고 예수님도 보고 오고 하나님도 보고 오고 거기 옛날 그 세인트 성도들 옛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던 세인트들 바울도 보고 오고 다윗도 한번 보고 오고 모세도 한번 보고 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그러고 싶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왜 우리의 많은 깊은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자랑을 하고 싶은 거야. 우리가 갔다 와서 나 천국도 갔다 온 사람이야. 요거 하고 싶은 거야.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물론 다른 여타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데 갔다 오면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것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싶은 거죠. 근데 천국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경험하고 와서도 내가 갔다 왔다 말을 못해요. 너는 왜 네가 갔다 왔으면서 네가 갔다 왔다 말 못하냐? 그런데 여기에서 말을 못하는 거 보면 이게 좀 이거 함부로 말했다가는 안 되나 보다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4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보세요. 한 사람은 3인칭으로 쓰고 있어요. 그 사람은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워 올라갔느니, 셋째 하늘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우리가 보는 첫 번째 하늘이 하늘이고, 두 번째 하늘은 우주고, 세 번째 하늘이 천국입니다.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는데 자기가 몸 밖에 있었는지 안 했는지, 영혼만 올라갔는지 몸도 같이 올라갔는지 말할 수는 없대요. 자기는 모르겠대요.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았노니,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채워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을 법에 어긋나니라. 자꾸 이 사람을 자기가 알았답니다. 아니, 자기가 갔다 와놓고 자기가 알았대요. 그러면 이거 내가 알았다고 하면 인생의 자랑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내가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왔는데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서 이거 함부로 누설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울이 이런 조심성을 보이는 것을 봤을 때 자꾸 내가 천국 경험했다라는 이런 사람들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은 자세한 것까지, 디테일 것까지 막 얘기하면서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거의 대부분 보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성경을 읽어본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도 아니고 믿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은사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우리가 천국 가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에 신뢰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뒤돌아서서 다른 얘기하면, 천국 적그리스도적인 것을 얘기하면 그들의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얘기해놓고선 나중에 사람들을 돌리는 거예요. 성경 외적인 적그리스도적인 교리를 믿게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특히 VR, Virtual Reality, 가상체험 게임 같은 거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데 제 몸이 아주 좀 리펀드 하고 싶은 그런 몸을 가졌기 때문에 VR 하면 금방 하면 멀미로 오래는 못해요, 이게. 그래서 너무 이게 멀미가 심하니까 원하지만 할 수 없는, 그냥 바라기만 하고. 그래서 게임 같은 거를 환상, 가상 이런 것들을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천국을 가상 체험시켜 주신다면 제 생각에는 해외여행, 어느 해외여행을 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흥미와 스릴을 줄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렇게 진짜 같잖아요. 이렇게 가가지고 제 영혼이 가가지고 영혼은 못 간다고 해도 VR로 가상 체험을 시켜주신다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제 나름대로는 또 변명거리가 있잖아요. 제가 전도할 때도요, 설교할 때도 얼마나 또 실감내게 제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러죠. 다 쓸데없는 그런 거 바라지 말라고. 근데도 왜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이런 걸 원할 때 하나님께서 저 마음속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 희망 고문이 아니냐. 그 희망 고문이다. 너같이 천국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 미리 그거 보여주면 더 가고 싶을 거 아니냐. 근데 네가 이 땅에서 남아서 복음도 전해야 하고 가족도 부양해야 되는데 무슨 지금 와서 천국을 갈 생각을 하냐.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그런 거를 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스포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스포를 미리 하지 않는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영화 볼 때 옆에서 야, 저 사람 죽어 그러면 그것처럼 재미없는 게 없잖아요. 네? 그 식스센스인가 거기서 야, 제가 귀신이야 알고 보면 그러면 영화 다 본 거잖아요. 얘 때문에 김 다 빠지는 거.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미리 천국을 이렇게 스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 5절로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내가 이러한 사람에 관하여는 자랑하겠으나. 보세요. 내가 이러한 사람, 자기가 갔다 와놓고서 다 그 3인칭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이러한 사람에서 자랑하겠으나. 내가 갔다 왔는데 요거는 내가 자랑을 할 수 있어. 내 자신에 관하여는 나의 연약한 것을 왜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연약한 게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연약한 것은 사실 자랑하는 마음도 사실 연약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거. 내가 만일 자랑하려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리니 나는 진실을 말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은 사실은 진짜 갔다 왔으니까 갔다 왔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험을 거짓 교사들이 했다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발설하지 않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더 난리가 났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진실만을 얘기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직접 나를 보는 것이나 혹은 나에 관하여 듣는 것 이상으로 나에 대해 생각할까 염려하여 이제 그만두노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또 너무 또 이렇게 했다가는 사람들이 나를 또 추정할까봐 겁나서 이제 그만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조금만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제가 어저께는 천국을 한번 갔다 왔으면서 하면서 여러분을 모르는 걸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여러분 안수 한번 시켜줄 때마다 여러분 병이 다 낫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특별하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딱 그거예요. 그걸 되니까 사도 바울이 그만두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육신은 연약합니까? 예, 연약합니다. 왜 연약합니까? 연약한 건 뭘 연약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자랑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자랑 좋아하세요? 예?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생의 자랑. 인스타 한번 보시면 다 사람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도 자동차 보면 이렇게 포르쉐 같은 포르쉐 한국식으로 포르쉐 같은 거를 보면 뒤에 이렇게 마크가 있잖아요. 뭐 핸들에 마크가 있고 뭐 그런 거 꼭 이렇게 찍으면서 뭐 여유로운 커피 한 잔 갔다 왔다 그러면서 차자랑하고 있어요. 지금 차자랑. 옆에서 제가 보면 막 배가 아파요. 저새 것들 그러면서 막 사실 영적인 게 아니라 배가 아파가지고 저도 하고 싶은데 저 포르쉐를 저걸 저 집을 어떻게 갖고 다니나 부러워하죠. 예? 그러니까 저게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emptiness 뭐예요? 공허한 거예요. 너무 공허하니까 누구한테 사람들의 질투심, 시기심, 부러움 이런 거를 자꾸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삶이 그래도 나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이구나. 그러면 거기에서 위안을 얻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인간의 삶은 공허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삶은 공허하기 때문에 인생에 의미가 없어져요. 왜? 이 땅에 죽으면 끝이다. 없어져요. 내가 왜 이 땅에 살았는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물질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연약함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자랑이 연약합니다. 돈이나 물질로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잖아요. 성령님을 충만할 때 여러분 그때 받는 성령 충만의 느낌은요 어느 정도냐면 내가 죽음의 공포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 이상의 충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성령 충만이 쭉 이렇게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술 이런 것은 막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아요. 왜? 성령 충만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이게 술 같은 거, 이거 알코올 같은 걸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잖아요. 성령으로 채워라. 왜? 그게 훨씬 더 좋으니까. 물론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많은 연약함으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성령을 충만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돈과 물질로 공허함을 채우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럼에도 끝까지 우리가 견뎌야 합니다. 왜? 예수님의 날,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는 데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육신의 연약함, 공허함을 느끼지 않아요. 그때 되면. 그럼 부러워할 것도 없고요. 이 세상의 모든 걸 가진 사람들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과 영원히 살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바울도 인생의 자랑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추종할까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추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대단한 거가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또 연약함이 있어요. 어떤 연약함? 죄에 대한 연약함. 이거에 대한 불교계에서는 이렇게 세속을 떠나서 산속에서 수련을 오랫동안 하면 해탈한다고 그러잖아요. 해탈 될 수 있어요? 해탈 안 돼요. 육신으로는 죄는 짓지 않는데 정신적으로 죄를 져요. 정신적으로. 이거는 천국에 가지 않기 전에는 똑같아요. 마음적으로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마음적으로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이 몸에서 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뭐라고 보면 딜레마,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나도 똑같다. 날 추종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로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원하는 손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뭐예요? 내가 성령님으로 따라서 내 속사람은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해서 살고 싶은데 내 겉사람이 자꾸 악을 내네. 그러면 죽겠다는 거예요. 24절.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딜레마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참 믿지않다. 근데 요 다음에 뭐라고 한다? 예수님께 감사하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누가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은 약속으로 이제 구원이 된 거고, 이제 영화 구원, justification, 칭의 구원, sanctification, 성화 구원, 그다음에 glorification, 영화 구원 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거죠. 인간이 인생의 자랑으로 아무리 자기를 인간 이상으로 높이 세워도 인간은 절대 추종할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누구나 육신의 원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좌파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철인입니다. 철인 뭐 아이언맨. 철인 뭐예요? 철인 사상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언맨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만인이 평등한 낙원을 만들어줄 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철인 사상이에요. 그래서 좌파들의 사상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래서 우리는 좌파 사상을 지지하지 않고 우파 사상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게 이제 좌파 사상이나 극좌파 사상, 극우파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까 문영재님과의 얘기에서 나온 말이죠.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그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육체 안에 가시, 이 병이에요, 병. 여러분. 육체 안에 가시는 바로 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이 이렇게 뭐 사도 바울이나 우리들에게 모두가 이 병으로서 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세요. 왜 허락해요? 보세요. 우리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험부, 겸손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꼭 나쁘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분수 이상으로 자꾸 사람들이 사람을 추종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하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해서 이렇게 리밋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자동차 보면 스타렉스 같은 뭐 11인승, 12인승 이렇게 승합차는 110km 리밋이 달려 있어요. 암만 밟아도 110km 이상은 못 달려요. 리밋이 달려서 안전을 하기 위해서 준 거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리밋을 걸어 놓으셨어요. 뭘로? 병으로 리밋 걸어서 네 자신을 너무 뭐 이렇게 교주처럼 이렇게 높이지 말아라. 인생의 자랑에 빠지지 말아라. 자꾸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번영복음, 은사주의 이거 뭐예요? 다 부자 되고 병도 낫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 사탄 발림이에요, 이런 게. 왜냐하면 병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리밋을 걸어 놓은 건데 그걸 왜 굳이 날라고 하냔 말이죠. 물론 우리 육신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병 좋아하신 분, 나는 감기로 몸살할 때 제일 기분이 좋아 막 하시는 분, 나는 토할 때가 너무 기분 좋아 막 희열을 느껴 막 하시는 분 병원 꼭 가셔서 진료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제일 싫은 게 그거예요. 아픈 거, 몸 아픈 거는 저는 제일 싫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몸 아프기 바로 직전에 증상이 나면 갑자기 몸이 막 덥고 막 구역질 같은 거 막 날라고 하고 그 기분 참 더럽잖아요. 제 아내가 지금 그런 상태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거 얘기만 들을 때도 참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이거예요. 근데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리밋을 걸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로 9절.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뭐 얘기하는 거예요? 병을 낫게 해달라고 3번 기도했답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거절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네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은혜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감사하잖아요.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합니다. 자기가 병으로 약한데 그걸 자랑할 수 있대요. 왜? 내가 약해져야지. 하나님이 커지기 때문에. 내가 연약해져야 돼. 예수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병으로 힘들어서 3번 간청했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은혜니 충분하다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 육신은 어때요? 그러면 신세 타령하기 시작해요. 아니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으면 그래도 세상에 많은 더 악한 사람들은 잘만 살던데 아프지도 않고 저 그리스도들은 좀 부자고 잘만 살던데 왜 저는 이렇게 아파야 합니까? 신세 타령하기 시작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래도 성숙하니까 영적으로 성숙하니까 그러진 않네요. 감사하네요. 저는요 여러분 말도 못합니다. 저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제가 제 예전 얘기를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육군 장교로 6년을 근무하고 제대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 제대를 하고 좀 세상 직장을 얻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때 그거보다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뭘까라고 생각할 때가 기도를 하는 중에 그래도 목사나 뭐 선교사가 되면 그래도 하나님께 제일 인정받지 않을까, 하나님께 제일 페이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2006년도에 서렌더를 했다라는 게 영어로는 서렌더라고 해요. 내가 내 자신을 모두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서렌더. 우리나라는 뭐 콜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신학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 간 첫날부터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처음에는 젤렉, 시차 적응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시차 적응 못해서 그런 것보다 생각했는데 2주 지나고 3주 지나고 4주 지나고 2달째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잔다는 것은 이런 불면증은 그냥 잠 못 자는 게 아니라 그냥 잠을 누가 못 자게 만드는 것 같이 잠은 너무 와요. 잠은 너무 오는데 잠을 못 자게 하니까 2달째 나니까 바로 사탄이 슬금슬금 오더니 너 저 연못에 빠져서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자살 충동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없는데 누가 여기에 꼭 집어넣은 것처럼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살 충동이 오더라고요. 야, 이래서 자살을 하는구나 사람들이. 그러면서 제가 또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제가 무슨 미국에 누구처럼 북이 영화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제가 왔습니까? 부자 되겠다고 왔습니까? 아니 하나님께 조금 잘 보이겠다고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 온 거 아닙니까? 제가 무슨 되게 성공한다고 그렇게 온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신세 타령하더니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러면서 이 바울은 3번 간청했대잖아요. 저는 몇 번 했을까요? 수천 번, 수만 번 했어요. 저는 수천 번, 수만 번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no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불면증 계속 됐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신학교가 좀 약간 인종차별도 있고 좀 문제가 많아가지고 좀 약간 구구적인 그런 게 많아가지고 아닌가 보다라고 해서 신학교를 바꿨어요. 근데 불면증은 계속 됐죠. 그래서 또 2008년도에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제 예쁜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을 하나님께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 아내하고 결혼을 했는데도 했고 불면증은 변함없었고 2015년도에 제가 한국에 왔죠. 선교사로. 근데도 불면증은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11년째 2017년도에 안면마비가 제가 왔잖아요. 안면마비가 와가지고 한쪽에 그러면서 그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제가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그렇게 제 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그런데 안면마비가 올 정도로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죽느니 뭔가 하나는 하고 죽자라고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부랴부랴 그래서 제 아내 데리고 와서 이제 교회 예배당을 하자. 우리 지금 현재 얼마가 없으니까 헌금 없으니까 우리가 학원으로부터 시작을 하면 부족한 걸 우리가 메꾸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제가 제 아내를 설득해서 시작을 이제 예배당을 마련하게 됐죠. 근데 마련을 딱 하고 나서는 원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기대는 안 했어요. 마련하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뭔가 응어리 된 게 이렇게 좀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하나님께 제 능력에는 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는 그러니까 제 마음속으로도 제가 좀 하나님께 좀 떳떳한 것 같아요. 제가 마음으로 제가 떳떳해지니까
제가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이 정도 선이 저는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후에 하나님이 블레싱 해주거나 안 해주거나 그거는 뭐 하나님 up to you 라고 딱 되니까 제가 마음이 막 풀어지기 시작하더니 불면증이 해결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죽을 때까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잠을 너무 잘 잡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자랑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왜냐면 언제든 하나님께서 툭 치면 불면증 또 와요. 뭐 이거는 뭐 이제 뭐 정신 못 차리면 얼마든지 주제 파악 못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이렇게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은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럼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도구가 주제 파악 못하면 주제 파악 못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거만한 도구잖아요. 거만한 도구를 누가 씁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약해져야지 하나님께서 강하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약해져야지 자기를 낮춰야지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명한 주연이 되려고 하지 말고 기꺼이 이름이 없는 조연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주연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최대로 높여질 수 있도록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약해져야 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약해야지 강한다고. 내가 약할 때 강하다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약해져야지 하나님께서 강하게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연약한 것, 치욕, 궁핍, 핍박, 고난 기뻐해요? 나는 핍박받을 때가 제일 좋아. 그러면 변태예요, 여러분. 우리 싫잖아요. 당연히 싫어요. 근데 왜 여기는 바울은 좋다고 해요? 그거는 뭐예요? 속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겉사람 싫죠, 당연히. 그래서 자기 겉사람을 매일 죽인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요. 우리는 싫어요, 아픈 거.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아픈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삶을 통해서 누군가는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아픈 몸을 통해서 누군가는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또 복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또 예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몸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말로만 전하는 복음보다는 삶으로 보여주는 복음이 더 큰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병으로 아프시더라도 포기하시지 마세요. 용기 잃지 마세요.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다음 11절입니다. 내가 자랑함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었거니와 너희가 억지로 나를 시켰느니라. 그죠? 여기에 말하잖아요. 야, 고린도 교회 니네들이 나를 의심하니까 내가 억지로 이렇게 자랑할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노니 내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무슨 일에서나 가장 으뜸가는 사도들보다 결코 뒤지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 못 받아도 너네한테는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냐? 내가 너네들한테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고 고린도 교회 내가 세웠지 않았냐? 내가 개척했는데 너네들 어떻게 다른 목사들은 뭐라고 해도 나한테는 그러면 안 되지. 나한테는 칭찬해 줘야지. 지금 이 말을 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지금 대한민국 자유가 누구에 의해서 업적이에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업적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좌파들이 그를 의심하고 주기를 적폐로 교과서에 기록하여 아이들에게 부정적으로 세뇌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북한의 입장에서는요, 이승만 대통령이 적폐가 맞아요.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만 없었으면 통일된 조선인민공화국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예요? 위대한 수령 이거 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이승만 대통령 없었으면. 근데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아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을 그렇게 대접해서는 안 돼요, 이게. 근데 그렇게 대접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좌파에 속아서. 이 이승만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태극기 부인하는 사람 누굽니까? 지금 현재 좌파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제대로 된 기독교 교회들은 빨리 대한민국이 좌파 사이비 종교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여기에서 대단한 걸 지금 사도 바울이 했어요. 보세요. 표적, 이적, 능한 행위. 뭐예요?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들을 행했다고 해요. 사도 바울은 이때 당시에 그 손수건으로도 그가 쓰던 손수건으로도 사람의 병을 낫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손수건을 뭐 이렇게 집착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이비 교주들 TV에 나온 사람들 이거 뭐 한 10만 원씩 팔아요. 이걸 손수건. 근데 자기 교주의 손수건을 이거 갖고 기도하면 병 낫는다고. 먹던 물 이거 생수 뭐 이렇게 하면서 한다고. 그 뭐 사이비 교주들의 주특기 아닙니까? 그거 다 성경에서 보고 배운 거예요. 그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려고 이런 걸 한 게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의심했어요. 성경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인간이 보고자 하는 것은 많이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은 사도 바울이 유명하잖아요. 특히 크리스찬들에게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유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성경에는 없지만 거짓 교사들이 유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특히 유대인들이 유명했겠죠. 유대인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죠. 유대인들이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요, 예수님 로마 식민지에서 유대인들을 구원시켜 줄 수 있는 군사적으로 잘 싸우는 뛰어난 왕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유명하지도 않았고 아주 평범한 마을에서 유명하지도 않은 마을에서 아주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나사렛 그러니까 야 나사렛은 뭐 어디야? 그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그러잖아. 야 양산이다. 그러면 지금 뭐 현 좌파 대통령 때문에 유명하게 지긴 했지만 예전에 양산 그러면 뭐 우산 다음에 양산인가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막 정말 알 수도 없는 그런 지역에서 태어난 거예요. 뭐 양산 정도도 아닐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데 나사렛은 훨씬 더 시골 총구석이었을 거예요. 그럼 특히 예수님은 외모도 흠모할 만한 게 없었다고. 흠모할 만한 게 없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장동건보다는 저와 더 닮았을 것이다. 예수님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외모로 영적인 거예요. 외모로 성경적인 거예요. 제 외모가 성경적이다. 이렇게 농담을 하지만 자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학 개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카리스마, 리더십 이런 거 없었을 거예요. 없었어요. 왜냐면 군인들 보세요. 군인들은 카리스마 있고 막 리더십 있잖아요. 그런 걸 사람들이 원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날 목사들도 그래요. 유명한 목사, 대단한 사람들 되려면 보세요. 뭐가 있어요? 일단은 유명한 대학에 설교도 뛰어난 말씀씨로 청중을 장악할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외모도 뛰어나고 목소리도 좋으면 더 좋죠. 바울처럼 말이 서투르고 형편이 없으면 진짜 사도 맞냐고 의심하기에 딱 좋은 거예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도 이런 취급 받았으니까 저 같은 사람도 명함 내밀 수가 없겠죠. 13절입니다. 내 자신이 너에게 짐이 되지 아니한 것을 빼고 너희가 다른 교회들보다 못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는 나의 이 잘못을 용서하라. 지금 뭐예요? 지금 이 잘못을 용서하고 있죠.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뭘 잘못했냐면 짐을 주지 않았다는 게 잘못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 스포일, 버릇 나쁘게 키웠다는 거예요. 버릇 나쁘게 키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모님이요. 자식들을 힘들까봐 교육비도 다 대주고 용돈도 다 대주고 그러면 나중에 애들 커서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잘나서 컸대요. 내가 잘나서.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내가 잘나서 컸지. 내가 이렇게 잘났잖아. 엄마 아빠가 나 준 것도 모르고 내가 잘나서 컸대요. 이렇게 따져요. 이렇게. 그러면 부모님은 뭐라고요? 내가 너를 너무 버릇없게 키웠구나. 미안하다. 그잖아요. 사도 바울이 똑같이 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저는 어린 저희 자식들한테도 항상 이렇게 강요하고 있어요. 이렇게 반복 교육하고 있어요. 반복 교육. 뭘 하냐? 아빠는 군장학금 받아서 대학교 나왔고 군대에서 돈 벌어서 대학원 나왔고 부모 도움 없이 미국 유학 다녀왔고 너희도 마찬가지야. 부모 도움 없이 너희가 벌어서 네가 교육 받아야 돼. 항상 그거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대가 없으니까 많이 안 해주면 기대도 안 하고
그러면 실망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기대하지 않고 해주지도 않고 그러려고 그러면서 스스로 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스스로 짐을 지우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사에 의해 개척돼서 교회가 목사 사례비를 따로 지불하지 않아요. 근데 이 점이 교회 시작할 때는 좋아요. 근데 나중에는 너무 의지하다 보면 지팡이가 되어버립니다. 목사 사례비 지원 안 해도 되는 것을 교회가 너무 당연시 여길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 많은 가족들을 더해 주셔서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목사 사례비 이상으로 선교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주제, 짐이 되지 않으려는 부모와 같은 마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12장 14절 보라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갈 준비가 되어 있으나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 재물을 구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구하노니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모아두지 아니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하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자꾸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항상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항상 미안하다. 내가 해준 게 없다. 항상 또 짐이 되지 않으려고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면 저는 항상 그래요. 저희 어머니께. 참 그래도 저는 저희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가난한 서민으로 많은 것이 없음에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를 키워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부모님께 항상 말씀을 드리셔야 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많이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감사하다는 것을. 그래야지 알죠. 말 안 하면 모릅니다. 항상 부모가 그래요. 부모가 항상 짐이 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또 꼭 기사를 보니까 꼭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더라고 보니까. 제가 대단한 여기에 나온 부모만 보니까 아들이 죽지 뭐라고 써 있어요? 죽자 54년 만에 나타난 모친 사망보험금 꼭 타먹어야지. 이렇게 나왔어요. 이 사람이 이 엄마가 애가 3살 때 재혼을 하고 애를 이제 버리고 나간 거죠. 버리고 나가서 이제 자기는 이제 재혼을 하고 또 자식 낳고 이제 새 삶을 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그 지부에서 애가 첫 번째 아들이지만 뭐 보험금 이거는 누구한테 줘야 돼요? 키워준 사람, 고모 할머니가 키워줬으니까 고모 할머니한테 가야 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돼, 가족 그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제 보험 회사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금 타러 오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할머니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 새 재혼한 그 자식들하고 딸하고 아들하고 사위하고 같이 가서 이제 보험금 타러 간 거예요. 그래서 나 보험금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기사가 나온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뭘 했는지 알아요? 이 엄마가 하는 말이.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3살 때 나갔어요. 3살 때. 근데도 3살 때 나갔는데도 내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 양심을 인두로 지졌는지 또 양심의 가책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부모도 자식한테 뭘 바라고 자식도 뭐 부모에게 뭐 바라고 이러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미국이 좀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뭐 너무 해주지도 않고 또 너무 바라지도 않고 그게 차라리 더 나은 것 같아요. 기대가 없어야지 더 뭐 바람도 없고. 15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더욱 넘치게 사랑할수록 내가 덜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가진 것을 매우 기쁘게 쓰고 나 자신을 쓰리라. 전형적인 한국 부모예요. 전형적인 한국 부모인데 이게 그렇게 좋지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거는 뭐 바울이 그렇다고 하니까 바울이 뭐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다라는 거죠. 저는 뭐 이런 이 스타일이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라는 스타일입니다. 그거 각자가 선택을 하는 거죠. 16절 보겠습니다. 16절. 그러나 그렇다 하여도 나는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간교하게 행하여 너희를 속임수로 사로잡았도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짐도 지우지 않게 이렇게 했는데 얘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 우리 재산 이렇게 하려고 해가지고 여기 온 거 아니냐. 교회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거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너 누구한테 뭐 이득을 취했냐? 그러면서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물에서 빠진 사람 구해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하라는 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해줬고 교회도 세워줬는데 이제는
자신들의 재산을 뺏으려고 이거 다 한 짓이 아니냐면서 사도 바울을 의심합니다. 참,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헌신하는 게 이게 맞나라고 의심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 배신당한 거 아닙니까? 지금 배신당한 부모와 같은 마음인 거예요, 이게. 17절.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들 중에 누구를 시켜서 너희에게 이득을 취하더냐? 지금 이제 대놓고 얘기하잖아. 내가 니네들한테 가서 무슨 돈 달라고 했어?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좀 억울하겠어요. 이게 자꾸 이게 뭐냐면 이게 바울을 배척하는 사람들, 이런 교회에 바울 배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그리스도적인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하면 잘라내려고 프레임을 만들어서 가짜 프레임을 만든 거죠. 야,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 저 사람 믿지 마.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선동했겠죠. 마치 좌파들이 세월호가 정치적 음모로 희생을 했다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지금 세월호 아직도 이유 못 밝혀 성역 없이 진실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 5년 동안 자기가 정권 잡아놓고서 아직도 없으면 이거 교통사고지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했잖아요. 뭐가 미안한 거예요? 내가 교통사고를 우리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내가 너네를 음모론으로 쓴 걸 미안하고 고맙다. 그래도 너 덕분에 우리가 정권 잡아가지고 5년 잘 써먹었다. 그래서 고맙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속뜻이 아닌가 저는 조심스럽게 의심을 해봅니다. 18절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디도에게 청하였고 그와 더불어 한 형제를 보내었는데 디도가 너에게서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같은 영 안에서 걷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같은 보조로 걷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자신을 변명하는 줄로 또 생각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거니와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오직 우리는 너희를 세우기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느니라. 교회 세우려고 너네들 믿음 세우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내가 너네들 재산 강탈하려고 했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결백함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했죠. 저희도 가정 예배를 이렇게 시작을 했더니 주위에서 장로교회에서 저거 예배당도 없는 거 저거 이단이다. 이렇게 유언비어를 공격을 하니까 이거 가정집이 아니다. 예배당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배당을 준비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들어왔던 교회 헌금이 4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은하자매님은 아시죠? 그때 당시에 그때 초기 멤버셨으니까 그때는 멤버가 안 되셨죠. 그때는 심례를 못 받으셔가지고 멤버십은 은하자매님이 하셨죠. 교회 재정이 너무 부족해서 저희들이 학원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꾸려고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교회 핑계로 학원이 주목적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학원을 완전히 폐원을 했기 때문에 교회만 하니까 의심당할 일이 없었지만 그 당시에는 의심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저도 바울처럼 묻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무슨 이득을 취해 적이 있나요? 무슨 증거로 저를 의심합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항상 그래요. 이렇게 교회를 세우려는 사람과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로 21절 내가 갈 때 내가 원하던 모습으로 너희를 보지 못하고 또 너희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내가 너희에게 보일까 염려하며 또 논쟁과 시기와 진노와 다툼과 헐뜯음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소동이 있을까 염려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 가운데서 낮추실까 염려하며 또 이미 죄를 짓고도 자기가 범한 부정한 일과 음행과 세욕을 회개하지 않는 많은 자들로 인하여 내가 슬퍼할까 염려하노라. 여기에서 많은 부분 있잖아요. 논쟁, 시기, 진노, 다툼, 헐뜯음, 수군거림, 거만함, 소동, 부정한 일, 음행, 세욕, 회개하지 않음. 이거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알아요?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 뭐라고 하냐?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로 싫어하는 적그리스도, 동성애까지 하는 적그리스도에서 나오는 공통점이 이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든지 보면 사탄이 뿌려놓은 적그리스도 가라지들이 교회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클수록 더 많이 있겠죠. 물론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니까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르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맞고 내 생각이 틀린 것입니다. 물론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우린 육신, 겉사람이 좋아한 것을 따르면 안 되고 우리는 속사람, 우리 성령님을 따라서 영적 싸움의 승리를 이루고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쉬운 구원, 외치는 구원파를 매우 싫어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삶을 한번 보세요. 쉬워 보여요? 여러분 보기에? 정말 쉽네요.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네요. 그래 보여요? 저는 예수님의 삶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삶도 그렇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많이 했는데 왜 자꾸 이지빌리비즘이라고 해요. 이 쉬운 삶, 아니 쉬운 구원 이걸로 자꾸 사람들을 해가지고 사탕발림으로 꼬시는 이 구원파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오늘날도 지금 한국에 보면 지금 박진영 이런 사람하고 이제 독립침례교회에서 유명한 목사가 같이 이제 연합을 해서 미국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했던 건 교회 그런 걸 하는 것 같아요. 이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독립침례교회가 지금 위태로워졌어요. 누구한테? 이 구원파들한테. 왜냐면 그들의 이렇게 말솜씨가 좋으니까 당하는 그거에 속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독립침례교회 교회 중에서는 박지정 이런 사람들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참 성경 속의 바울의 삶은 전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천국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숙한 크리스천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